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지고 옳고 그름 사이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틀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쇼킹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도왔던 그 멘토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었던 바나바와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 때 각자 길을 갑니다. 우린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신약 시대 진짜 거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툴 수 있는가, 싸울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 분쟁이 있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이 사건이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의 그 원인이 되었던 마가의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떠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문제는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한 1년 정도 경과했을 때였는데 그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마가가 그 버가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버가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왜? 무엇 때문에? 뭐 선교한 지 1년 지났는데 왜 그가 떠났을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추정상 그리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여건상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와 그 그림에 보이는 저 빨간 것이 그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버가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었어요. 다음 그림이요. 이건 다음 그림. 이것이 밤빌리아 버가인데요. 산지가 있지만 그 밤빌리아 지역 전체가 항구 도시였었고 굉장히 넓은 평야와 평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여름이 되면 굉장히 습한 늪지대가 되어져서 그곳에 모기가 서식하기 딱 알맞았는데 문제는 그 밤빌리아 지역이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하면 바울 일행이 저 버가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말라리아 그 모기에게 물려서 그곳에서 바울과 일행이 아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지금 말라리아 걸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그 말라리아 그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일어난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심하면 죽기도 하니까 그렇게 고열이 되어지면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뭐냐 하면 일단은 더웁고 습한 지역에서 모기한테 물렸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치료가 됐고 걸을 수 있으면 무조건 높은 고온지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그림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는 해발 3,000m의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루스드라를 사도 바울 일행이 갔는데 그곳이 해발 1,200m의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었느냐면 저 고원지대인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하는 그 길이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호모 나데시안이라고 불리는 강도 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악랄해서 로마 정부가 비아 세바스타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저 산 계곡을 건너지 않고 평평한 길을 가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추론이 가능하냐 하면 지금 버가라는 지역에서 모기에 물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모기에 물리는 게 뭐 사람 보고 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바울이 물렸던 것 같고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그 관습상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 곳이 또 도둑이 창궐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마가가 젊고 어린 나이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버가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을 새롭게 준비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갈등하는 원인이 되어져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바나바는 그 마가의 그 외삼촌이었었어요. 누님의 동생이었었거든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리니까, 그리고 그가 혹시 두렵고 실수해서 그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그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떠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울은 한번 우리 일행을 떠나서 우리 팀을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그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 입장에서 바나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바나바를 떠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바나바 때문이거든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데리고 갔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지로 나가라고 했었을 때 바울을 같이 데리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될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을 누가 만들어준 거냐 하면 사실은 바나바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는 바울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 바나바의 권위나 위치가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 바울이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인이에요, 은인. 그리고 바나바를 어떻게 떼어낼 수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의 문제 앞에서 단호해요. 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바나바 데리고 가자. 그런데 이런 그 바울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알려주는,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 613가지의 조항 중에서 어떤 것도 어기지 않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대강대강 지키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랍비들의 조문들을 전부 외워서 어떤 완벽한 랍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많은 랍비의 문헌들을 외우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613가지의 율법을 자기가 몸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바울은 그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고자 했으면 절대로 그것을 뭐 연기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예화가, 그런 것을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예화가 나오는데 그 한 절씩 같이 읽죠.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20절 읽으시겠어요? 같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기력을 회복하고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너희들이 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전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의 사역이 유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을 유대인 공동체를 시켜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를 붙여서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었고요. 그냥 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에 맞으면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봤어요. 이제 전석 죽었구나. 죽게 됐구나. 이제 완전히 갔구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놨어요. 그런데 뭐 돌에 맞아서 머리는 피떡이 됐고 막 눈, 머리 이만하게 부었는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보냈더니 그 나간 그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돌에 맞아서 뭐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고 몸도 뭐 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깨어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면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내가 돌에 맞아서 그 죽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어려워할 그 유대 공동체 교인들에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려요. 그리고 다시 이 루스드라를 방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목숨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눈에 마가는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목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도둑대라고 하는 그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네 사역지에서 돌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완전주의자고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마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네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봤었던 마가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의 사역 처음부터 그의 사역 마지막까지 73세가 되어서 순교했는데 그의 사역 전부 전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울처럼 눈에 띄는 사역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워요. 바울이 회심했는데 그 누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를 데리고 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겠어요? 마가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충격적인 얘기였었거든요. 물론 예언이 있어서 두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끝까지 그 마가를 붙잡아요. 네가 만약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갈게. 이것이 두 사람이 나눠지려고 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거들어 보지 않았던 마가를 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격려했던 것처럼 마가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었던 사도 그 바나바의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 갈라데 지방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그런데 그 키프로스가 어디냐 하면은요, 이 바나바의 출생지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에요. 내 고향이에요. 내가 태어났던 곳이고 내 출생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역에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가 연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은혜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배려였었어요. 사실 바나바는 그것으로 그 사역에서 사라지지만
그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마가는 훗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서를 쓰는 주인공이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잘못한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가를 도와주고 마가를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마가를 세워주는 것이 전체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되어지면 선교팀은 사실상 생명과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그 선교 공동체에서 깨어지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맥이 빠지는 것이고요, 사실상 혼동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로서 그 선교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필요해요, 팀을 이끌가다 보면.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과 목적과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타겟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했거나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옳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품상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바울이 가까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바나바가 가까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의 그러한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마가를 놓치면 마가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마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마가를 붙잡기 위해서 팀이 갈라지는 것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어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떤 일을 당면하게 되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그 신약 번역을 했어요. 신약 번역을 해서 성서를 만들었는데 그 영주가 그것을 금지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져요. 그 고민은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이 작업을 세상에 있는 지도자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종교개혁을 했었던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에 굉장히 심한 갈등으로 다가왔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세속에 있는 영주들과 카톨릭이 그 권력을 잡아서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루터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놔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세속 나라, 하나님의 왕국, 세속 왕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세속 국가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속적인 권력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나라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두 나라는 하나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칼과 창과 법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그 두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라고 뭉뚱그리게 말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요, 이 루터가 말했었던 두 왕국을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용하기 시작해요. 가장 철저하게 오용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깨워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을 했었을 때예요. 독일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때 들고 나왔었던 것이 루터의 두 왕국설이에요.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히틀러를 통해서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효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 저항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이용을 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용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져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고, 세속적인 권력과 권세가 잘못한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처럼 바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바나바가 말하는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분쟁과 다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무조건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지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당한 방법과 부당한 그 조건들로 인해서 압제되어 오는 그런 권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같이 칼과 창을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그것에 대해서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을 보면 정말 두 사람 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헤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헤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를요, 바울과 바나바가 분쟁과 다툼과 서로의 감정을 헐뜯는 것으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바나바는 뭐를 지킨 거냐 하면 마가를 지켰어요. 이것은 나의 기질과 성품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 충실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실라를 모았고 나중에 디모데가 붙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붙어요. 그래서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어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질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 그것은 틀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우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누가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내가 그 누가야 빨리 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두 사람이 회복이 되었고 화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바나바가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충실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렇게 보여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로 살지만 정말 달라요. 30년, 40년을 살면 일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달라요. 그 다른 아내, 다른 남편, 내가 내 속으로 낳았지만 다른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맞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으로 정죄를 하고 판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바나바가 나와 뜻이 달라.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압제하는 권세자들과 권력자들 분명히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그 세상을 우리 가운데 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나와 굉장히 많이 달라. 저 사람 나와 생각하는 가치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 요즘 한국에 양극화돼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 정말 너무 달라. 나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깃들기를 바라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기를 바라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바나바는 바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눈에,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다른 가치관과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귀를 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열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가족,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 사이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들리고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